1318 청소년 예배를 주일 오전 10시 실시간 온라인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캠을 켜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열매 목장입니다. 오늘부터 좌석수 20%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 예배를 사모하여 드리시길 바라고 참석 대상은 목장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모아둔 헌금을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다음 방역수칙 3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첫째, 마스크는 끝까지 써주세요. 둘째, 1층 현관 출입 시에는 꼭 열체크를 해주세요. 셋째, 교회당에서는 음식물과 음료 일체 금해주세요. 셋째, 설교 노트를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께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찰칵! 예배 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소그룹 회의실로 이동해주세요. 비디오 켜기는 사랑입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다 플래너를 꾸준히 활용하여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아자. 하인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 2월 8일, 3월 1일에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과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참석하여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수련회 참석은 교회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에게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목자 수련회 예수 영적 모임 퀴즈의 삶 상 공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텅 빈 교회. 텅 빈 청소년부. 그리고 텅 빈 마음. 우리는 지쳐왔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을 하지 못하는 시대. 우리는 그런 흐름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 우린 이대로 지쳐있을 수 없다. 되찾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구해야 한다. 우리의 주님을. 우리에겐 줌 수련회가 있잖아. 다시 가자,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거다. 되찾을 거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주님과 함께 가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걷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걷다니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우리 예술로 고백했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도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적용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33절까지의 말씀, 박예현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를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그들을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헌금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도 예배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어쩔 줄 몰라서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해서 드린 이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이렇게 작정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주님 주신 그 놀라운 계명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열린문교회 청소년부가 더 많은 감사의 내용과 더 많은 간증의 내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목사님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오늘 좀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20명 정도 나왔나요? 네. 제가 뒤에서 좀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24분이 나오셨어요. 3분은 지금 좀 초과가 된 것 같은데, 네. 한번 우리 교육 목사님들께서는 따로 위에 공간을 처소를 또 마련해 드렸으니까요. 교육 목사님께서는 거기서 예배를 같이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딱 이렇게 20명이 채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제목 뭐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정말 딸을 각인가? 제가 뭔가 여러분한테 요즘 신조어를 좀 써가지고 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 제목이 정말 딸을 각인가? 네. 근데 오늘 말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이즈가 나오냐? 계산을 해봐라. 진짜 할 수 있는 각이 나오냐? 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제목이니까요. 네.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마스크를 쓴 채로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탐욕을 멀리하고 또 근심 걱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근심 걱정 속에서 염려하고 불안하며 사셨나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라는 주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제자가 뭐예요? 지연아, 제자가 뭘까? 유리야. 우리 앞에 앉은 친구들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야겠다. 우리 아까 말씀을 봉독해준 예원아,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와, 정답. 네. 너무 완벽한, 빠질 데가 없네요. 네, 완벽한 대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자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베드로, 기억나시죠? 죄 많은 여인,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죄 많은 여인. 또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이들은 보면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비범함이나 특별함이나 특출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저희들과 같은 모습, 또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그 이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연약했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 믿음이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1번. 정말 딸을 각인가에 대한. 오늘 1번. 소주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제자는, 그렇죠,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산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단지 무리,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이 제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나왔는데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겠죠. 자기 십자가가 뭔가요? 우리는 흔히들
농담처럼 이런 얘기예요. 저 인간이 내 십자가예요. 아유, 그 사람이 제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얘기를 가급적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자기 십자가는요, 사소한 나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지체, 나의 부모님, 내 동생, 내 형제들, 자매들, 이 사람들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네. 맨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쥐어받고 못 살게 한다고 해서 그들은 내 십자가 아닙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사소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내가 달려 처형당할 그 십자가입니다. 옛날 당시에 죄인들은요, 자기가 진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걸어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의 받아야 될 형벌이니까, 마땅한 대가니까 그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릴 처형 장소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한 사람들이 그 죄인을 십자가에다가 매달고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더 편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 내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한 그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들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자, 둘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제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뭐까지 버리지 않으면요? 내 목숨까지, 내 소유까지, 내 부모와 가족들까지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뿐만 내 목숨까지 미워해라. 이 미워하다가요, 증오하거나 내가 막 저주하거나 싫어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급이에요.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제자가 되려면 큰 희생을 감수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는 돈인 것 같습니다. 물질, 소유. 이 소유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모두요, 내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요, 교회에서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열풍적으로 분 적이 있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자아존중감?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그런 마음. 그거를 자아존중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연구를 한 거죠. 어떤 학생이 힘들어하고 온전하게 잘 못 살고 모든 어떤 마음에 대한 병이라든가 심리적인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이거를 판정을 내렸냐면은 자존감이 약하다, 자존감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자아존중감이 있으세요? 자존감이 높은 편이세요? 낮은 편이세요?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되게 매사에 감사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얘기를 주로 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우울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자기를 탓하고 자책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존감이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어느 정도 저는 목사님은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심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요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외우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나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존감. 나부터 먼저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웃들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거를 해석하고 나부터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 점점 심해지면은 나르시즘. 자기를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주변의 환경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 나만 보는 거예요. 나. 온통 나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시키면, 부탁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저부터 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자기 중심, 온통 내 중심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건 간에 뭐예요? 자기 사랑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웰빙 시대, 힐링 시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요, 30대, 40대 이런 세대는요, 다 웰빙, 힐링, 잘 먹고 잘 살자, 잘 사는 법, 이런 게 다 딸려 있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점점 흘러가서 욜로 시대. 욜로 들어보셨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네.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죠. 워라벨 시대. 참 이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시간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를 위해서. 조절하는 거죠. 일하고 내가 놀고 먹는 시간들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TV 프로그램 보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잘 산다,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냥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혼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거를 좋게 보지 않으시죠. 그래서 짝을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딩크족 들어보셨어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도 얘기해요. 아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아기를 낳게 함으로써 우리 부부관계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거는 아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자존감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겐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게 만약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 근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속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잖아.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어떤 좀 행실이 있었잖아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겐 사랑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끔찍히 아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최고봉, 최절정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몸버려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은요, 김복은 목사, 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저는 당장 심판받고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떤 착한 모습이나 제가 잘난 모습이 하나님께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 저는 흠과 점으로 덮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 보구나, 너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자기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만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자존감을 뛰어넘는 신앙 정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할 타이밍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미워하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과 욕구와 죄된 습관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 우린요, 누가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요, 나를 찌르면요, 나를 힘들게 하면요, 어때요? 짜증이 확 밀려오죠. 마치 페트병에 흙, 모래, 자갈 같은 걸 담아놓고 물을 부은 다음에 막 흔들었을 때 어때요? 흙탕물이 막 일듯이 짜증이 막 밀려. 화가 치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거. 하나님께 순결한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해버린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 소유를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후배들, 내 동생들 제자 삼기 위해서 오늘도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게 하실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비용을 계산한 믿음입니다. 자, 참된 비용은 뭐를 계산한 거라고요? 설이야, 뭐를 계산한 거예요? 비용을, 그렇죠? 비용을 계산하는 거.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앞으로 내가 다 겪을 고난과 어려움들. 이것을요, 비용 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용 계산. 비용 계산. 들어보셨어요? 자, 물론 믿을 때 이런 비용 계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시키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비용 계산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이 비용 계산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할지 말지, 다이어트를 할지 말지, 예배를 드릴지 말지,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뭐를 해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큰지 아니면 나에게 오는 손실이 큰지 우리는 그 계산에 너무 빠르죠. 네. 이미 뭐 하자고 하면은 두뇌 풀가동 다 계산을 해. 막 눈알 돌아가는 소리, 막 이 두뇌 돌아가는 소리가 막 다 들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약삭 빠른지 야가 빠진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막 뺀질거리는지 다 보여요. 뭐 하는지. 자, 비용 계산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신앙에서도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값없는 은혜 들어보셨죠? 은혜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얘기할 때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 대가나 공짜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거니까. 엄청난 희생을 대가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주님 말씀을 그냥 은혜로만 받고 안 따른다면,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은혜는 값싼 것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가 정말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마땅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네, 값없이 주는 은혜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죠? 내 멍에를 짊어져라. 이 말씀은 사람들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왜? 그건 힘들거든.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참 자유와 쉼을 얻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어요.
뭐예요? 멍에를 매라. 이 멍에가 뭐예요?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멍에를 매라. 내 십자가를 짊어져라.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졌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 그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다 따랐습니다. 비용을 계산한 믿음. 죄 많은 여인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비용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 빼고요. 한 명,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성경에 아주 이 말씀에 해당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부자 청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 어떤 사람이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 그 값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응을 하죠? 어떻게 하죠? 거기 숨겨두고 어떻게? 집에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 막 기뻐서 돌아가지. 기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 엄청난 걸 발견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을 싹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어떻게? 기뻐함으로. 그 밭을 살 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팔았나요? 안 그랬죠. 엄청 기뻐한 거예요. 너무 그 가치가 소중하니까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청년은요, 부자였어요. 십계명과 이 율법들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막 벅찬 가슴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십계명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잘했다. 그러면 이제 너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인물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나요?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세상을 택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자리에 앉으셨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캠을 다 한번 켜보세요. 안 킨 친구들 없이 우리 다 켜보세요. 자, 우리 다 캠을 켜시고 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우리 펜을 하나 꺼내봅시다. 그리고 노트도 하나 꺼내봅시다. 자, 잘 나오는 거로 펜을 꺼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서 계산해봐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소유와 내 목숨을 지불하는 게 이익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땅에서 누릴 내 영광이 큰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자, 또 이렇게도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얻는 유익이 클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대가, 즉 내가 손해본 게 큰지 한번 적어보세요.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계산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택할 것인가?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소유와 심지어 내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지성아, 너한테 총과 칼과 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니? 아멘. 내 목숨까지도 걸고.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 난 희생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다. 아직, 자, 표시를 하셨어요? 혹시 근심하고 걱정해서 못한 친구들 계신가요? 그런 친구들은 그럼 잠시만 좀 기다려보시고, 자, 고개를 드세요. 자, 저를 보시고, 이따 예배 마치신 다음에 반드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목장 시간에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를 보시고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면은 뭘 먼저 하라고 돼 있죠?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보라.
먼저 앉아서 비용을 지불할 대가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망대를 세워요. 망대 하나 세우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봐요. 이 돈으로 내가 망대를 세울 수 있을까? 아니면 만약에 이 계산을 다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망대를 지어. 돈이 없어. 어떻게? 망하는 거야. 망대만 못 짓고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전쟁을 치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의 군사가 10,000명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쳐들어오는 적들의 임금의 군사는 20,000명이에요. 자, 싸우면 게임이 될까요? 이게 전쟁 각인지 아니면 동맹 각인지 여러분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전략이 있어서 10,000명으로도 20,000명 무찌르고 쳐부술 수 있으면 공격하는 겁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면. 그런데 이길 깜냥도 꺼리도 안 되면 어떻게? 그냥 화친을 맺어야지. 오늘 말씀처럼. 그거를 계산을 먼저 앉아서 해보고 이 사람들도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인생일 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녀서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거려서 되겠습니까? 아, 내가 이런 건 줄 알았다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냥 안 한다고 할 거야.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그냥 안 한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릴 거야. 여기까지 와보니까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따라가자고 하니 그 따라가는 것도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래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가보자. 그게 믿음일까요? 내가 한 게 아까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따르는 건가요? 결국엔 내 공로, 내가 쌓아온 업적, 내가 쌓아온 선행, 내가 쌓아온 그런 모든 자기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대, 이 10대의 가장 귀한 시간대에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여기서 좀 더 영광을 누리다가 나중에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한번 앉아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왜요? 이 망대나 군대 이런 게 바로 전쟁 용어죠.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지금도 우리 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이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왜? 내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죽고 나서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생사의 길에 놓여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고민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천국은요,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을,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 그 증인들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가능한 보여주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능치 못한 일이 바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내 생명까지도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남편까지 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지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세상을 친구 삼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이 비용 계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No crown. 네, no cross.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걷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모든 내 소유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3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 소금은 땅에 밖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만큼의 고난만 주십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을 것을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너무 진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이 길이 확실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구나.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영생과 복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희생과 어떤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오랜만에 좀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실 때 정말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가 한번 비용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인지 나에게 손해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나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나의 근심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여전히 내가 이 세상과 버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그 영혼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그 영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던져버리기로 다짐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온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내 가슴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내가 건지기 위해 손을 내밀어 섬기겠사오니 그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끝까지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죽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몸 버려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붙잡고 밤이나 낮이나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고 또 그들의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와 기도거리를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의 지체들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함께 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육 목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만져주시는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용 계산을 마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또 율법 학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여전히 내 목숨이 소중하고 내 가족이 소중하고 내 소유가 소중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만 따르고 내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영혼들을 책임지며 나아가겠사오니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1318 청소년부가 날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랐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가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위에, 또 목장과 우리 교육 목사님들과 목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볼 찬양은요,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는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일단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선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은 찬양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찬양노트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목장 모임을 할 텐데요. 혹시 수아쌤, 그 아까 준비된 수련회 시간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PPT 맨 앞쪽에, 설교 앞쪽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 시간표요? 네, 다 보이시죠? 네, 시간표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수련회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시작입니다. 네, 예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 우리 늦지 않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 마치냐? 네, 9시 반에. 맞죠? 네, 9시 반에 마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8시. 7시 반이죠. 8시 반. 8시 반까지 저녁 예배가 있고요.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랜선 동고동락, 요즘에 또 놀면 뭐하니에서 동고동락이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유행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랜선으로 같이, 여러분들 뭐, 마피아 게임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게임들도 방을 만들어가지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 프로그램들마다 여러분들 또 잘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목장별로, 또 우리 학생들별로 이렇게 선물 나가니까요. 우리 목자님들을 잘 따라서 여러분들 협력해서 목장별로 팀으로 잘 움직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시간에 교육 목사님들께 꼭 참석 희망 여부를 참여할 것인가, 참여 각인가, 참여 각 아닌가 고민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목장 모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이폰인 분들 화면을 터치하면은 사각형 네모가 4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신 다음에 회의에 본인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지금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